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9월 7일이지요. 예, 예. 오늘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제일 위에 글이 자기 시간을 꼭 가집시다입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예불하는 거는 많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예불하는 거. 장혜원 보살님 예불 꾸준히 하시죠? 예, 예불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게 아침 저녁으로 앉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앉는 게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번 그 앉았을 때의 그 맛을 한번 보면 이제 꾸준히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10분은 너무 작고 한 20분? 근데 잠을 20분 좀 덜 잔다고 해서 우리가 왜 아침에 눈 뜨고 금방 벌떡 일어나서 막 일하는 거 아니죠. 잠자리에서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그 깨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윤경숙 보살님은 안 그래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내려고 바로 알람이면 바로 일어납니다. 예. 그때가 몇 시입니까? 6시. 6시를 새벽이라고 하네. 6시를 새벽이라고 하네. 그러면 알람을 5시 반에 맞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딱 할 수 있게끔 쌀도 씻어서 넣어놓고 딱 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 시간을 벌거든요. 자꾸 내가 그 시간에 꼭 좀 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으면 아침에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식구가 10식구가 살았으니까 저녁에 준비를 많이 해놓지 않으면 아침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시면 한 대낮이지. 그러니까 저기 저녁에 웬만큼 하는 거를 딱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아침에 5시 반에 알람을 켜서 5시 반에서 6시까지를 30분을 앉고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을 잘 운용을 해서 제가 묘강이 그 얘기가 참 그 대구의 묘강이 말입니다. 묘강보살님. 묘강이가 그 주말 정진 때마다 그 공연이 한창 있을 때는 못 옵니다. 그 공연 중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밤에 늦게 와서라도 오고 일요일 날 이제 법회 이제 정진하고 법회 보고 낮에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야야 네가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이제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간은 내 거니까 내가 잘 그거를 조정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런 주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려는 마음이 덜해서 그런 거지 꼭 하려고 하면 하지요. 이거는 만약에 돈이 든다 이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 하면 또 못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지가 멀쩡하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저녁에도 반드시 내가 앉아야지. 그렇게 자기 전에 반드시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TV를 본다든지 다른 잡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저녁에도 이제 자기 일상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앉는 것이 좋아요. 시간을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아이고 내 편한 시간에 해야지 이래갖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스케줄을 그 전으로 해서 자기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안이 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간병을 한다든지 갓난 아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 같으면 내가 좀
말하자면 정성이 좀 덜해서 그렇지 꼭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앉는 거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요것이 몸에 배이도록 2018년도 안에요. 지금 9월 오늘 7일이죠. 9월 7일. 그럼 9월달 10, 11, 12 아마 100일이 넘거든요. 그러면 가능해요. 하고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천일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제2차 천일결사를 합니다. 그러면 천일 동안 매일 예불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앉는 습관만 천일 동안 들인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싹이 있는 것이거든.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세가 다른 것이거든. 그러니까 꼭, 자, 예불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앉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해서 이제 모습공식을 하게 되잖아요. 모습공식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바탕공식을 하게 돼요. 바탕공식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쭉 하다가 보면 늘 정진을 하게 됩니다. 바탕공식을 쭉 하게 되면 늘 모습의 바탕을 늘 놔두고 있거든. 그래서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다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죠. 잡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바탕 속에 생각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아무리 해도 어디에 들어앉아 어디에 내가 있다 바탕에 늘 있기 때문에 바탕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게 마음에 붙잡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거기에 마음이 별로 쏠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힘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우선 습관을 들여야 돼. 아침 저녁으로 꼭 앉겠다. 9월달 목표입니다. 목표를 좀 정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30분, 20분이라도 뭐 하느냐 하면 별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어라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만약에 뭘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은 계속 움직이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터득이 돼야 돼. 터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윤경수 보살님 30분 알람 땡겨 놓으세요. 저녁에 준비를 더 많이 해놓고. 저는 이제 시장 출근 시켜놓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 6시 반에 출근시키고 난 뒤에 그 뒤로 제 시간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와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네. 그렇게 일찍 출근을. 근데 출근하실 때 꼭 아침을 드시고 가시네요. 예, 꼭 드시고 가요. 회사에서 안 줘요? 그렇게 일찍 가면? 주는 데 있는데 그건 그냥 그 집에서 평생 먹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그 아침에 그러니까 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바깥 경계에 따라 쫓아다니거든. 하루 종일 바깥 경계에 따라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힘이 없어. 공부가. 자,
161쪽 보시죠. 우리가 진짜 공덕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공덕행이 뭐야? 진짜 공덕행이 뭐야?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그것이 진짜 공덕행이거든요. 몸뚱이 나에서 하는 거는 전부 뭐다?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덕행이라고 여기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그 161쪽 보면 부처님의 당처와 우리의 당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부처님이시고 나는 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불경죄에 걸리도록 부처님하고 거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인데 여기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부처님과 나와 성품이 하나다. 그렇죠? 성품이 하나다. 근데 모습으로는 어떻습니까? 둘이죠. 모습으로는 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성품은 하나지만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자, 한영희 보살님, 왜 각각 다르죠? 인연과 조건이다.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각각 다르게 나눕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탕은 하나지만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뭐다? 각각 다르게 나누어서 온갖 그거를 이루면서 가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네? 배운 거 다 말해봐. 강보련보살님 뭡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다 낮추는 것.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일 인연에 있지 않아. 잘 못하겠네. 자, 저기 윤학의사님, 바탕은 하나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모습을 나타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지요? 지금 윤학의사님 몸뚱이가 무슨 몸뚱이를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합니까? 모습이죠. 모습이지요. 자, 윤경수 보살님 뭐라고 하지요? 차별현상. 차별현상. 장혜원 보살님 뭐라고 하지요? 작용이잖아요. 작용, 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바탕자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덕장이라고 해요. 창고, 공덕의 창고라고 해. 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온갖 모습을 다 놔두기 때문에 그 열의 장이라고 하고 공덕장이라고 해요. 그 장이라는 뜻이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 그러니까 그 창고에는 별게 다 있어. 인연과 조건만 딱 당하면은 그냥 드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몸뚱이도 뭐다? 작용이고, 스미, 나툼, 묘용이라고 하지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듣는 거 다 작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요거 다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용이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거는 잘하네. 내가 없는 걸 아는데 왜 작용을 모를 수가 있나?
작용이라는 거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공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 나라는 것도 무엇이다?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다? 무엇이다?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작용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막 조작을 하는 줄 알아. 생각을 해도 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막 조작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번에 그 진정심이 올려놓은 그거 보셨지요? 그 뇌과학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뇌가 그런 방향으로 이 말하자면 형성이 됩니다. 이 신경계통이, 그 시놉스라든가 시냅스인데 그것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이 다 다른 것이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명상을 많이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만약에 마우스를 짚는다 이렇게 하면,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저걸 보고 뭐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것을 자꾸 놓게 되죠. 나라는 것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뇌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 뇌가 변합니다. 왜? 뇌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뇌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자꾸만 말하자면 쓰느냐에 따라서 뇌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이 공부는 정말로 대단한 공부입니다. 뇌가 바뀌는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학원 가서 돈 주고 학원비 내고 배우려 하면 집에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안 될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앉지 않습니까?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동안 계속 그 외부의 경계를 보고 막 수없는 생각과 감정을 일으킨 것을 딱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하는 시간을 딱 하시는 거는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기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또 바뀌겠죠. 왜? 시각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기관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운동을 자꾸 하면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막 몸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보는 시각을 자꾸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요? 뇌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이런 공부를 안 할 거냐 이 말이죠. 정말로 귀중한 공부거든. 인생의 최고거든 이 공부가. 그래서 뭐 어떤 그거 보면 몸의 근육만 키우지 말고 뇌의 근육을 키우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래? 일체의 필요 없는 생각을 다 놔버리고 바른 사실에 의거해서 사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뭐를 막 생각을 많이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근육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A와 B가 같이 받아도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고 이 성 공부를 하신 분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지죠.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는 안 하고 자꾸만 그것만 부러워라 하면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예불 할 때도 이건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비를 3번 딱 치고 크게 3번을 딱 치고 또 부처님께 삼배하고 그 다음에 백봉 스님께 삼배를 하고 우리 집에는 이제 조그만 단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부처님 상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그 다음 백봉 선생님께 삼배를 하고 스승이 둘이나 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스승이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최고거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이제 쭉 예불송을 합니다. 예불송 쭉 하고 이제 마치고 나면 네, 무령거사님하고 같이 할 때는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하고 인사하고 혼자서 끝을 내잖아요. 혼자서 끝을 낼 때도 무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하고 꼭 제가 인사를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발언하고 이제 딱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발언하고 축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불 시간을 끝을 내고 이제 내 방으로 와서 제 같은 경우에는 발언 노트 한 번 더 보고 감사 노트를 저는 아침에 써버려요. 아침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1시간 정도를 앉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앉고 그러고 잡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당히 그 중심이 잡혀 있다고 할까? 좀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어른들 모시고 막 그 아이들 한참 키우고 할 때는 정말로 욕받거든요. 그 시간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사풍인 사람들은 세간을 가꾸고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시간을 짜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쥐어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짜내야 된다. 한영희 보살님 그렇죠? 거기 가게 가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쥐어짜서 그냥 똑똑똑 물 떨어지듯이 시간을 쥐어짜야 돼. 쥐어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어디인가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케줄에서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우선 자기가 굉장히 그 중심이 서 있고 생활이 딱 이렇게 수행하는 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지가 굉장히 수십 년이 되니까 우리 그 큰애가 하는 말이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엄마가 진짜 수행자야 이래서 나보고 걔가 그래서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서 될 수 있으면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짜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간살이 하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헬렐레 이렇게 되거든요. 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출가하신 분들보다 공부하기가 더 힘든 이제 그 새말기가 안정이 되기까지에는 그 앞까지 가는 데까지
뭐 2배, 3배 힘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일이 많고 인간 자녀들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를 자기가 헤치면서 나가야 되죠. 그래. 네,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62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둘러보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그 십자송의 두 번째가 뭐지요? 뭐 어떻게 하면? 둘러보면. 둘러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분별? 네. 분별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목소리를 나누고 내가 있고 네, 모든 것을 나와 널어보는 거지요. 예, 나와 널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면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물론 무엇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둘이 아니라 많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 있는데 모습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습은 공한 것이라요.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긴 바가 없다라고 해요.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그 자리 하나뿐인 것입니다. 본래 그 자리 하나뿐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지금 말을 듣는 것도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지만 이건 뭐다? 허공 스크린 속에 전부 배우들이에요. 배우. 전부 배우들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허공 스크린이에요. 우리는. 허공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둘러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자꾸 둘러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모습 공식을 해요. 또 응? 자, 아는 거 다 말씀해 보십시오. 자, 장혜원 보살님, 자꾸 둘러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바탕자로 돌아간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요? 가성보살 뭐라고 해요? 나는 허공으로 생각하다.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근데 내가 진짜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허공이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나온 허공, 나의 성품짜리죠. 네가 나온 허공, 성품짜리죠. 그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 다툼이 일어났는데 변한다고 것이다가 약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약발 안 받을 때도 많지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화하고 전부 다 그 바탕자리가 뭐다? 허공이 하나니. 나도 허공, 너도 허공에서, 화도 허공에서 나왔죠.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그래서 일체의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해보는 거죠. 자꾸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허공이 하나님. 김광년 보살님 되게 어렵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그게 저기 큰일이 있어서 쭉 빠지는 바람에 모습공식 다 잊어버렸죠. 모습공식은 해요? 네. 아이고 그래도 고마워요. 자, 모습공식의 그 뜻 안에는 허공이 하나니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영희 보살님 알겠습니까? 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뭐하다? 가짜거든. 공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야? 바로 그 허공에서 나오죠. 바탕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모습이 다 벌어져도 나오는 자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면 바탕공식 하기도 훨씬 하기가 쉽죠. 그래서 말을 늘 허공성에 가 있어야 된다. 절대성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바탕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도 전체성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어저께 진정심이 그 밴드에 올린 하늘에 구름 가는 거, 하늘에 구름 있는 거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새말기 밴드에 올렸던데. 밴드 안 보시구나. 요새 구름이, 하늘이 어찌나 맑은지. 저도 이제 우리 집 마루에서 어저께 조금 필요해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란데 거의 하얀 구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쉬지 않고 변하더만요. 또 구름이 층층이 있어요. 우리는 뭐 구름이 낮은 구름, 고다음 구름, 그 구름 뒤에 구름이 있고 구름 뒤에 구름이 있더만요. 근데 쉬지 않고 그 모습이 변해. 쉬지 않고 변해요. 그러면 앞에서 변하는 모습은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죠. 구름은. 근데 그 뒤에 배경인 하늘은 변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바탕이라고 하죠. 바탕.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딱 안정이 되면 들이쉬고 내쉬는 바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도 바탕을 놔두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탕 공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볼 때도 지금 이렇게 모습은 뭐지요?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의 바탕을 보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번에 이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러 가죠. 파도 소리 들으러 가는데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소리는 왔다 갔다 자꾸 하죠. 근데 그 바탕자리인 성품자리는 늘 그러니까 소리를 구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름이 있는 그 뒤에 배경인 하늘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가 내라는 거지. 구름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구름으로서의 나라고 하지요. 쉬지 않고 변하는 구름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겁니다. 구름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울산도 맑은가요? 네. 맑으면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공부가 됩니다. 쉬지 않고 변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거지요. 구름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습의 바탕을 보기 위해서 뭐를 하냐?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인 걸 모르지요. 진짜인 줄 알죠, 자꾸만. 몸이 변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변합니다. 몸이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도 몰라. 본인이 몰라, 변하는 거를. 몰라요. 진짜 변하는 걸 알면 머물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구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쉬지 않고 변하는가. 구름이 우리 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는 육진 경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인 하늘로서 내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봉쌤 한번 읽어. 우리가 간세음보살. 자, 시작. 우리가 간세음보살의 나를 통해서 중생제도에 앞서서 그러한 과거와 미래요. 그렇게 흘러나가는 변화는 인생심을 그대로 얻어잡고 그대로 간세음보살입니다. 부처님도 이스라엘 제자의 몸은 제자의 모습을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며 교조와 기초를 밝히시는데 하는 노래가 나오님도 여기 있으시고 이거 신하지 마세요. 너무 것이나 그래도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부처님의 스시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시도 원하는 거예요. 모든 스시는 만약 우리의 스시만 원하고 부처님의 스시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분명한 공이 이루리라. 우리가 듭니다. 부처님의 스시를 원하면 우리의 스시도 원하시고 우리의 스시를 원하면 부처님의 스시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불송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예불송 책 없는 사람 없지요? 예불송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을 제가 그 뽑아내서 정리를 한 것인데, 내가 예불송을 하는데 예불송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불송 책을 꼭 한번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누리의 주인공에 제일 앞에 뭐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에 보면 몸뚱이도 낮추어서 하는 게 몸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 단에 보면은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런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그 몸을 몸뚱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 한 몸도 낮춰서 울고 웃고 가는.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거리라고 돼 있죠.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데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다. 이 몸을 뭐라고 하긴, 뭐 거기다가 뭐 법신이라고 그걸 넣으면은 운율이 맞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그 몸은 뭐를 가리키냐면 그 법신을 가리키고 있다. 당장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몸뚱이에 휘둘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다 몸뚱이인 줄 알아. 그래서 예불송에 거기에 누리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몸은 백봉 선생님이 법문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식의 위에도 몸뚱이, 밑에도 몸뚱이라고 할 리가 없지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불송을 꼭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한번 봤으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으뜸으로 해서 중생제도에 앞장을 서 그러면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내가 반드시 자성을 되밟혀서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행을 딱 하면 변하는 이 색신을 이대로 걷어잡고 그대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리나 내가 행하는 자리나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 원 자리는 같겠지만 그 깊이는 다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거는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불성에 이 거울 대신에 성품을 넣어서 해보면 다 같이 성품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며 서가 부처님은 밝히십니다. 성품을 넣으니까 거울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죠. 우리 바탕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부처님 바탕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바탕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며 서가 부처님을 밝히십니다. 허공 한번 넣어볼까요? 자, 시작. 부처님 허공 속에 제자의 몸을 제자의 허공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며 부처가 부처님을 밝히십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탕이나 지금 나의 바탕이나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부처님하고 나는 맨날 둘러보지요. 둘러봅니다. 부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물론 모습으로는 그렇지요. 부처님의 그 도가 높으신 분이고 워낙 오래 정진하신 분이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본래 그 성품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처님하고 내하고 성품이 같다 이러면은 머리가 멘붕이야. 멘붕. 완전히 멘붕. 도저히 뭔 당신이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지. 그런데 진짜로는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가르치신다면 불경에 경전에 나의 성품과 너의 성품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런 뿐인 부처고 이런 뿐인 중생이라고 늘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색신만 변하고 부처님의 색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이 둘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법이 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 둘이면 허공이 둘입니다. 법이 둘이면 허공이 둘입니다. 부처님이 나오신 허공이 따로 있고 내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둘이 됩니다. 그죠? 내가 나온 허공하고 부처님이 나온 허공하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김광연보살님이 제일 막내니까 허공이 둘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나요? 허공을 둘로 자를 수가 있나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봐. 아까 비유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못 자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둘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둘로 자를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허공은 둘로 자를 수가 없다. 허공은 둘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둘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나오신 그 허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다면 부처님은 언제까지나 부처님이고 중생은 언제까지나 중생이지요. 중생이 부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생이 부처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허공이라는 이 의미가 왜 선사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왜 허공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느냐, 비유를.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나오신 허공이 있고 내가 나온 허공이 있다? 이러면 허공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허공이 하나니. 그래서 그 지도리 공식이 정말로 대단한 공식인 것이에요. 지도리 공식 어떻게 하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그 다음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이 뜻이 굉장한 뜻입니다. 허공이 하나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허공이 하나니. 그렇게 하면 바탕자리로 딱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공식에 어떻게 모습을 봅니다. 나다 너다 하는 이 모습을 보지요. 모습을 봅니다. 뭐?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인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둘러보다가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하면은 어떻게 가요? 하나로 딱 순간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바탕으로 하나인 자리로 딱 돌아가게 되죠.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에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주 전체로 보면 엄청나죠. 차원이 또 다른 세계도 다 있죠. 허공 속에 엄청난 많은 우주 법계가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허공 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이요. 그러면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책을 봅니다. 하면 초점이 책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 책의 바탕으로 간다. 구름을 봅니다. 허공 속의 구름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을 보다가 허공 속의 구름을 보면 초점이 구름에 있다가 허공으로 가버리죠. 환영이 보살님 그렇게 됩니까? 네. 초점이 탁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공 속의 구름을 봅니다. 구름은 허공에서 생겨났다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네. 또 구름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구름에 들어앉아 버리면 그 하늘을 못 보거든요. 구름만 보거든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윤경숙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딱 바탕공식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무엇이 된다? 마음이 탁 가라앉아. 왜? 모습에 계속 있던 것이, 모습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모습의 배경으로 가버려. 모습의 바탕으로 가버리거든. 그런데 이거는 모습 공식이 충실이 돼야 돼요.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이 가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바탕 공식을 하면 그냥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모습 공식이 익으면 바탕 공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모습 공식이 더욱더 확연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없지요.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허공이 하나님. 그래서 부처님의 색신이 변하면 우리의 색신도 변하고 우리의 색신이 변하면 부처님 색신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